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새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옥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로 돌아갈 아이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또한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만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허락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더 팽창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주님이 가시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다락방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나. 그건 안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친했던 제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여러 번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하여튼 장시간 논쟁하고 뭐 계속 싸우다가 결국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런저런 말 필요 없이 명확하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보여줄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착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기만 하면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진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버려두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데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길이다. I am the way. 주님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산을 올라가는 길이 왜 꼭 하나야 되느냐? 이리로 가도 되고 반대편으로 가도 되고 옆으로 틀어서 가도 되고 산을 올라가는 길이 왜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냐, 그것만큼 독선적인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물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를 인식해야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진리를 인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우리가 가야 될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모순은 뭐냐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방법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건데, 어디를 갈 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길을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입각한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어디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와야 돼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야 그게 길이죠. 여러분, 낭떠러지가 왜 길이 아닙니까? 낭떠러지는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못 돌아오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길의 원리죠. 가고 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줘야만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못 돌아왔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설교도 그런 많은 잡다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 잘라내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 종교의 어떤 배경이 뭡니까? 불교죠. 악마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왔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왔고, 불교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자,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형상하는 30 몇 가지의 그 부처의 형상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보면 좀 이상해요. 모든 구멍마다 털이 나 있고요. 손은 무릎까지 내려와야 된대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열반에 갔다 라고는 많이 하는데, 와서 이끈다는 얘기는 없어요. 갔으면 와야죠. 와서 이끌어야만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가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서 그 끝을 보고 와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야만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주님은 가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끄시는 분명한 증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죠. 그런데 도마가 여전히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길을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도마는 이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멀리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 남부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먼 선교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번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도마는 가장 멀리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멀리 선교의 사역을 한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죠. 자, 그런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증거를 위해서 주님은 가셔야만 됐고, 오심으로써 그 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난 이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11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 머리를 제가 골치 아프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에 동의를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자, 그럼 하나님이 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 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없죠?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계속 우리의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아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오늘 설교 여기까지 들으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다른 모든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다른 모든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공백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모든 그 유대 공동체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또 나를 믿으라. 이게 14장 1절의 선언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동일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적인 어떤 존재다. 천사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그리고 하나다. 이걸 믿어야지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좀 더 어지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고백은 왜 사도신경에 없을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있는데 왜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신앙의 고백은 없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신앙을 그냥 배워오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세 명이 되어야지 한 명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세 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그죠?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세 개면 이건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트라이유니티의 개념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런 거구나. 왜 굳이 한 분이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막 말이 많죠. 하나님이 있으면 두 님도 있고 세 님도 있고 네 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냐? 제가 어떤 그 국어를 가르치는 그 불교 신자인 그 선생이 그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적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인데 참 무식해요. 여러분, 조선어학회가 언제 생겼어요? 조선어학회가 한글에 대해서 정리하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정의해 놨어요. 아래아 한글이 앞에서 없어지면 뒤에 서지면 의로 바뀌지만 그거는 선교사들이 정하고 난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져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선교사들이 먼저 정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교사들이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국어 문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두 님도 있고 세 님도 있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교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정의하면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정의를 먼저 내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나를 정의를 해야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과 한 육신의 결합이 있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면 죽은 거죠. 영혼이 없어지면 당연히 육체도 없어진 거고 영혼이 없어지면 이게 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야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각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각 위격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각 위격이 삼위로 계시지만 혼동이 되지 않죠. 구분이 돼요.
아버지와 나를 구별해요. 그리고 이에 다시 내 뒤로 오실 성령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각각 구별된 격이 계신 절대자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각 위격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우리는 육체로 존재하지만 그분은 절대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절대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아들 성자도 절대자로 존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절대자로 존재하세요. 숫자로 표현하면 무한이죠, 무한. 예? 여러분,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한으로 존재하시는데, 다른 위격에 가진 하나님들이 무한으로 존재할 때 무한은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무한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편만하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다 거하세요. 어떻게? 하나됨으로, 유니티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별된 위격은 있지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그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에 유니티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체에 갇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유니티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되셔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 이게 트라이유니티, 각 위격이 구별됐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파편으로,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시되 하나 되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각각의 위격이 구별된 존재이시지만 유니티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소유한 존재로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어디 쪼가리나 파편 가지고 뭘 안다고 설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드리느냐,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성경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각각의 위격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희 안에 파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유니티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틀렸고 왜 기독교 공동체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서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죠. 우리가 뭐하러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모슬렘이나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뿌리는 같은데 서로 다른 걸 주장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뭘 증명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본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본질이 같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리자의 개념은 다른 종교도 있죠. 불교도 있어요. 뭐 얼마나 불교가 자비롭냐. 우리 불교는 지옥에까지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지옥에 안 보내면 되지 뭘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뭘 구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도 중생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잖아요.
원래 부처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정이 1도 없는 존재인데 사람에 대한 정이 남아가지고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보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불교를 설교하고 대리자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종교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냐? 그냥 대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이고 아버지와 분리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참 안타까워하죠. 어떤 분이 그런 자기 어떤 스토리를 라디오에 올렸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큰 고모하고 30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얻으려고 계속 할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맨 위에 큰 고모하고 자기 아버지가 30년 차이가 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모님을 보는데 뭐 완전히 할머니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가족들이 추석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유일한 며느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며느리가 층층 신우를 다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맨 위에 고모님이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가야지. 근데 하필 그 큰 고모님이 계신 집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원묘지하고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탄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정신없이 있다가 오신 어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착각하셨어요. 오늘 성묘를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착각해가지고 아유 형님 가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꼭 거기 가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르신들이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삶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들에 대한 그 양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러나 가야 될 때가 된다고 한다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망가졌어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놀러 다니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만끽하는 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멸해서 없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다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나 믿지 않았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우리에게 지으신 바 된 그 속성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생명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완성이 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아 이게 참된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 유니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공유한 복음을 근거로 한 복음서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복음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을 설명할 때 교회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뭔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육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자각하는 어떤 반응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해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꿈꿔서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를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막 재해석하는 거죠.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해 놓으면 그럼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까? 미국 드라마가 그런 걸 만들어냈죠. 모든 기억을 컴퓨터에다 저장해 놨다가 새로운 육체에다 주입하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돈 없으면 싸구려 육체로, 돈 많으면 좋은 육체로 막 바꿔주는 막 그런 것들이 미래에 벌어질 세상에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꿈꾸기 전에는 막 사람을 냉동시켰잖아요. 절대 온도로 막 냉동시켜가지고 언젠가 기술이 발전되면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동태처럼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죠. 생명은 우리를 지으신 자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신 주님을 이해한 공동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교회 공동체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가치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그냥 짜장면 시키면 주는 군만두 서비스처럼 오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냥 주어지겠지, 시키지 않아도 덤으로 주는 서비스 같은 거,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는 왜 나왔는가? 다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이것도 공짜로 주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뭐 많은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죠. 진리의 문 앞에서 멈춰서 되돌아가 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함부로 막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또 영적인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순을 좀 지적하자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목적이 상실이 되고 교회를 나오는 가치를 흐르게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그 거룩한 지향점을 잃어버린 채 또 다른 세상으로 전락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가치들을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다양하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를 서로가 나누고 연습하고 배워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삶에 명확하면, 그러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됨의 그 아주 강한 기준 앞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제자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를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흔들림이 없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를 씻겨주면서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서로가 싸우고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죠.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잘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보았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have seen him, 전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now you know him, 이제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8절에 바로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아는 것에 명확하시다. 거기에 주님이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알아왔고 지금 앞으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 계신 거죠. 이 힘없고 무식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 한국 사람의 3.5% 크리스찬일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 이전의 얘기죠. 빌리그람 목사 모셔가지고 막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막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일이에요. 1960년대 초반. 그때는 교회 다니면 욕 얻어먹을 때였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숨겨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아, 저것 예수쟁이. 조상을 섬겨야지. 무식한 것들, 예의 없는 것들,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 넘었다고 막 자축하면서 자랑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막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이 어두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길인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진리인 것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생명인 것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냥 신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가 재밌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고민하다가요, 춤추는 클럽을 교회 옆에 지어가지고 멀리 갈 것 없이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다만 주일날은 조금 바로 옆에 건물에 잠깐 들어왔다가 집에 간 다음에 또 옆으로 오라고, 뭐 그런 거를 계획해서 지은 목사도 있고요. 한국에는 아예 문화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볼링장, 수영장, 온갖 레크레이션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맨 위에 교회, 삶의 모든 걸 여기서 다 즐기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잘 교회에 집중하고 더 잘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웠을 뿐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만들어낸 사회적인 현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가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 세 가지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영적인 좌표가 없는 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삶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영적 좌표에 내가 더 가까워지게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돛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바람이 휩쓸려서 헤매고 있는지 분명한 자기 좌표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정말 잘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알을 통해서 그 길의 분명한 순례자로,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한 증거자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되심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주님이 가심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이 주되심의 세 가지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셔서 이 순례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낙망하거나 또 뒤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순례길을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월부터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됨을 또한 기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중보기도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해도 꼭 1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6월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생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양력으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보고된 날짜가 6월 6일이 오늘인데 우리 강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김동수 집사님, 김명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나경재 집사님, 문재 집사님, 옥미연 집사님, 정진 집사님까지 다 6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축복할 수 없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절반이 6월에 생일이네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의 근원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렸던 많은 수술과 많은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또 아주 과로가 심한 상황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필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의 사역들을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요. 우간다는 인도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각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고요. 태국도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말씀 주시는데 우돈따니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그 모든 현장과 상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간다 사태로 인해서 6월에 예정된 그 우간다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특별히 우간다에서 어제 보낸 소식을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찬송 163장, 새 찬송 176장 함께 청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쇠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것들에 감사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겸비하게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진정으로 연락받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그 간구들을 주님 들어응답하시되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질병의 소리들로 가득한 이 땅에 참 평화의 주님의 메시지가 더 크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혼란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것들을 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서며 공법이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하고 거짓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그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썩어지는 멸알이 되고자 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이뤄내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깨달아 그 주님을 통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